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 대림절 첫째 주간의 첫 번째 맞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55번째, 55번째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마 거의 100번 채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들리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그곳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3차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에 다시 들리게 되었죠. 자, 에베소에 들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교회들은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모든 세례, 정말로 믿음으로 받은 모든 세례가 성령 세례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라.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이 임할 때는요, 언제나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은사 같은 거 못 받았는데요. 꼭 우리가 은사하면은 꼭 방언, 뭐 예언, 그런 것만 하는데, 뭐 병고침, 그 다음에 뭐 능력 행함, 그런 것만,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는요, 진짜 은사, 뭐 꼭 진짜 가짜는 아니지만, 정말로 귀중한 은사는 내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것이 내적으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겉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 가운데 내적으로 이런 어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맺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봤거든요. 뭐 방언을 막 기도를 하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요, 어떤 집사님 만난 분은 자기에게 설거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직접.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소리로 들린대요. 아무개야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이제 교인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참 그렇게 귀한 은사를 저는 이렇게 그분이 거짓말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게 막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분들 보면은 이상하게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잘못을 해서 그랬다고 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은사 그러면 어떤 외적인 것에만 자꾸만 이렇게 치중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안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으로 열매 맺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야말로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2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을 머물면서 매일매일 강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냥 그 말씀만 가르치고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는요,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막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
막 이적이 나타나고 치유하는 역사, 막 그냥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나냐면 바울의 몸에서 있었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다 놓으면은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게 좀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그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사실은 예수 믿는데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지만은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적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오늘 어제 살아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겠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눈 떠면은 안녕하십니까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항상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요. 사도 바울이 막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래요. 내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 7 아들들은 바울을 흉내내다가요. 도리어 악한 마귀가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예수도 아는데 넌 뭐냐 하면서 그냥 다시 그 7 아들한테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그런 말씀들이 19장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지켜봤던 에베소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느꼈겠습니까? 자, 이런 광경을 지켜봤던 유대인들 어떠했는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좀 보십시오. 3번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런 걸 막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아무튼 뭘 놀라만한 거 보면 안 놀라겠어요? 와, 신기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 동영상 짧은 뭐 숏 그런 거 같은 거 보면은요, 신기한 거 있으면 또 보게 되잖아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근데 이거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막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냥 회복이 되고, 네? 심지어 바울이 입고 있던 그 앞치마를 대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리액션이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자, 어떤 리액션들이 있는가? 저들이 그렇게 놀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말씀들을 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다. 자, 첫 번째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났냐면 17절입니다. 첫 번째 17절 아까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는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보는 사람들 100% 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기쁘죠. 감사하죠. 뜨겁죠. 영광스럽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가장 강하게 느끼는 건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던 존재인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 없이 받는 것, 이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까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두려움 없이 받으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 이게 맞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건 이건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되고 좀 좋아하면은요. 우쭐을 해줍니다.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거나 야, 너 대단해 그러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말만 아이 뭐 내가 한 게 뭐 있나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지만 속마음은요 그런 우쭐거림이 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다 저도 그랬고요. 예? 여러분 여기 참 이 에베소 교인들이 참 너무나 기가 막히게 두려워했고 모든 영광을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만 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로 너무나 맞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8절에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자복했다 그래서 자복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또 성령이 나타나시는 큰 역사들을 보니까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회개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그건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달달달달 외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사실 회개거든요. 회개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안 흘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뭐 꼭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회개할 때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회개 없이는요. 믿음은 절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 본어게인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100%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나의 어떤 간증이고 신앙의 영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에는 그 상업 문화 도시이기도 하지만은요 많은 우상의 도시,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것도 세공 기술도 좋았고요. 또 각양각색의 우상들도 많았고. 또 우상에 관련된 어떤 이상한 점치는 뭐 그거 있잖아요. 요즘도 막 그런 사람들이 보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이야 책값이 좀 그렇게 안 비싸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지금의 책값에 수백 배에 달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사람은 책 구입하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책값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어린 자와 은 5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 5만을 오늘날로 환생을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million 달러.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화석하면은 140억, 120~13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책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던 거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의 삶은요. 절대로 그냥 회개만 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기도만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완전한 변화. 이게 진짜로 회개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야 진정한 회개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된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집에 모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보세요. 내 재산을 보세요. 이거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또 내가 혹시 세리장 하다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그런 돈이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율법에 따라서 갚는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4배. 4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돈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 다 죽고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예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런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시죠? 그 대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그 전에 1903년도 거기에서부터 막 조짐이 있었는데요. 어떤 조짐이 있으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앞에서 막 선교사님들부터 먼저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을 깔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봤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니 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길손주 그때 장로님이었거든요.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맡기면서 죽었는데 그 맡긴 전답을 갖다가 내가 팔아서 꿀꺽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하고 다 갚고 막 그랬던 거예요. 말로만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봅니다. 다 같이 20절에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이게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병 고침 받고 무슨 귀신이 쫓아나고 이건 사람은 놀래키게 할 수 있어요. 당사자한테는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회개고 그 회개의 열매들. 내가 그냥 그 과거에 잘못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고 진정한 회개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또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아주 좋네요. 여러분들 같이 핵심이 뭔지 아시죠?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했고 또 그 회개의 열매들 가운데 그들이 잘못 살았다고 고백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회개 또 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있으면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아이고 주님께서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유 애썼다 목사야 그 소리 듣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믿음의 삶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